오늘 말씀은 평생 가르치며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디도서 우리가 신년에 여러분과 함께 큐티 예습하면서 기억이 나시나요? 디도서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그렇죠. 디모데 전서가 디도서하고 내용상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무슨 서신? 그렇죠.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들을 잘 목회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 서신. 자, 우리 한번 되짚어 볼까요?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18권. 예? 18권. 야, 많다. 18권. 자,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바울은 예수님보다 앞세대 사람이에요? 뒷세대 사람이에요? 뒷세대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13권이에요. 알겠죠? 예수님 12제자, 바울 서신 13권. 자, 1차 선교 여행 때 쓴 성경이 이렇게 해야 돼. 갈라디아서. 2차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또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에게 쓰는 거란 말이죠. 나머지는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쓴 거지만 빌레몬서, 또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게 이제 개인 서신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와 디도서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목회를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아서 사역을 해야 됐고, 디도는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목회하면서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도가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이제 큐티를 할 때 1장에 보면 장로는 어떤 자야 하는지, 감독은 어떤 자야 하는지, 직분자들은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1장에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2장에 넘어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나이가 든 남자 성도, 나이가 든 여자 성도, 젊은 남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온전하게 이야기하면 1년이 안 됐잖아요. 작년 3월 20일 날 이곳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쩌면 아직 1년이 안 된 이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에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참 의미가 깊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성경은 늙은 남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바로 서야 되며 인격적으로 온전하여지고 말과 행실이 거룩하고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공통적인 가르침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나이든 성도들과 젊은 성도들에게 약간 다르게 교훈하는 부분 또한 강조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절에 나이든 성도들 2절과 3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이든 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해라? 교훈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이든 성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삶을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쳤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한 번쯤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에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디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10절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되면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존의 그 장로들과 함께 후대에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다른 세대라고 기록합니다. 그 앞 세대와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사기 뒤에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인지 후배인지 각자 자기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보세요. 또한 믿음의 후배들은요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과 인생과 삶이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전수가 되어져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10대 천재들이 있답니다. 자, 음악계, 피아노에 10대 천재가 있어요. 굉장히 타고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미술계도 있죠. 체육계 말할 거 없습니다. 10대 골프 신동, 테니스 신동 10대 천재들이 있어요. 자연과학계, 여러분 물리 쪽에 화학 쪽에 10대 천재들이 있습니다. 공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도 수학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천재가 절대 나올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이 인문학이에요. 문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대 천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10대 천재 소설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 시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보지 못하고 소설은 쓰여지지가 않아요. 왜? 대중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시와 소설이 10대들에게 쓰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문학이 그런데 신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젊은 청년들의 뜨거움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요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왕이 된 건 30대, 30살이에요. 그 중간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굉장히 쫓겼던 그 쉽지 않은 그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언지를 알고 바울은 30살에 왕이 된 거예요. 요즘 저에게는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경일이가 이제 군인인데 뭐 제가 다녀왔다고가 아니라 군 생활이 너무 널널해.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그 힘든 그 26개월의 삶, 죄송합니다. 꼰대인가요? 아직 이제 군대를 갈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때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안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을 딱 마치고 군대에 딱 가서 26개월을 살면서 야, 거기서 제가 너무 많이 깨지고 얻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딱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삶의 골짜기, 여러분 내가 되는 대로 다 되면 시가 안 써진다니까요. 김구 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즐겨 읽으셨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눈 쌓인 들판을 홀로 갈 때에는 결코 어지럽게 걸어서는 안 되느니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들이 후일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잡이일 것이니. 제가 너무 저도 좋아하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도 그렇고 언젠가는 신앙의 선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간 그 발자국을 신앙의 후배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나 밑줄을 한번 그어놓으세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근데 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게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칼로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칼로스라는 단어가 좋은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다스 칼로스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좋은 선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좋은 교사, 좋은 선생,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라는 한자어를 풀어보면 어떤 뜻이에요? 그죠? 먼저 태어난 거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경험했고 먼저 아는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칼로, 디다스 칼로스 좋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자, 디다스 칼로스라는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디다스코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디다스코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요?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배운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디다스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배우는 사람이에요. 좋은 선생님은 좋은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좋은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 좋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많이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이 좋고 탁월해. 근데 그 사람에게 지도를 받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른단 말이죠. 알긴 알겠다고. 근데 내 마음으로 그 가르침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아,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알기는 많이 알지만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지만 어때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대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잘난 척하거나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좋은 교사는요, 좋은 선생은 더 많이 아는 것, 더 좋은 실력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배우려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디다스코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배움의 길을 떠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가르침, 어떤 믿음의 선배가 될 거냐.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디도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들에게요. 자, 두 번째는 젊은 남자들에게도 6절, 7절, 8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는 여러분 당시 디도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뒤에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내거리에서 기도해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온통 티를 내고 금식해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요, 소문을 다 내고 구제합니다. 왜? 그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무덤인데 회로 칠해가지고 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것처럼.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절에 그리고 8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대적하는 자들 앞에 책 잡히지 않냐면 여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황성이죠. 당시의 여자들은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일을 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젊은 남자들도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부패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지극히 신앙인으로서의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바른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이 대적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늘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의 행실에 대한, 내가 말과 행함을 어떻게 하나로 가져가야 될까, 이게 늘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늘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어떻게 부딪혀야 할까? 내 자신에게도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 가장 쉽지 않은 게 가정에서의 삶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래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아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실패겠죠. 우리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진현이가 지난주에 엄마하고 누나하고 싸웠는데, 저는 지난주에 아내랑 싸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가정에서의,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거냐, 풀 거냐, 이게 저에게 늘 고민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멋지게 입었으니까 굉장히 거룩한 사람 같지만